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우리 23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일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함께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이 있어요. 성탄절, 우리가 주님 오신 그 성탄을 축하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성경은요,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간 침묵하고 있어요. 그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도 하나님은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말씀도 없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세요. 신학적으로는요, 이 시기를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중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침묵하시기 직전에 예언을 하나 하세요. 예언. 그게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라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싹 사라져버려요. 선지자도 예언자도 없어지고 계시와 묵시도 없어요. 400년 동안. 그것을 침묵기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예언을 보면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4절에서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율법과 6절 하반절에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오신 주님이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성탄은 오신 주님, 예언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 성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오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오실 주님을 위한 삶이 구약시대의 말씀으로 표현하기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삶, 오늘날로 말하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복음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저주로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칠까 하노라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때리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을 느껴요? 이걸 다 후드로 패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느껴지나요? 칠까 하노라. 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던져놓고 참다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외치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런 은혜가 없는 시간을 그들은 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는 시간을 보내더라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없어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뭔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은혜가 소멸되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내가 기도도 막히고 찬송도 지겨워졌다 한다 할지라도요,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알았고 교적이 등록되어 있고 크리스찬이라면 침묵기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keep going,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율법을 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고자 심판 전에 5절에서 우리 말라기 4장 5절에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엘리야. 방송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자막 좀 딱딱딱 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사람들이 야 엘리야 그러면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God,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 신앙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내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앙이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진짜가 돼야 돼. 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하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있으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드러냈어.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제사장이 싸운 거예요. 이거는 능력 대결이에요. 영적인 대결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거야. 근데 엘리야의 이름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엘리야가 이겼어. 불이 내려온 건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만모니즘, 물질, 권력, 세상의 모든 것들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다 사라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진시황도 영생을 누리려고 뭐 제비집까지 먹고 별짓을 다 했지만 돌아가셨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내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내 하나님 여호와임을 증거했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구약에 예언하고 계세요. 우리 머뭇머뭇대고 있잖아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대고 있잖아요. 그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계속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미 승리했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가짜 신인 걸 드러냈어. 그리고 진짜 신이 하나님인 걸 드러냈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요. 이건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대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것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한국교회도 그러지 못하고 성도들도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알아요. 천국이 있는 건 알고 믿으면 있지만 그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영적 전쟁에서 제단에 물을 부어서 도랑에 물이 흘러서 시내처럼 된 상황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물까지 다 핥았다고 그래요. 그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봤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경험하고 안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엘리야가 증거했으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 바알을 섬겨라. 근데 백성들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뭇머뭇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나 하니 시작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대답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사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어저께 교육전사님 2분 면접을 봤어요. 그분들이 면접 보면서 하는 말이 점수를 잘 따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면접 보기 전에 우리 교회 들어와서 제 홈페이지 설교를 다 들었대. 근데 진짜 은혜를 받았대.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팩트인 거야. 그 사역자들이 은혜 받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스테이크를 먹으면 스테이크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어느 순간 까먹죠. 저는 그냥 된장찌개 저도 안 먹었는데 유럽 갔다 오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은혜 받았어. 정말 제가 그 말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자, 보세요. 말씀에 어느 순간 감동이 딱 됐어. 오, 이 말씀에 감동이 왔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 자, 반응하시냐라는 거야. 분명한 음성이 들리고 말씀의 감동이 빡 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살아버렸어. 이제 엘리야가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겨라. 근데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 2400년 전이야. 아니 2600년 전이에요. 그대로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에, 구약의 마지막에 왜 엘리야를 하나님께 택하셨는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6절에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사역을 오늘 말씀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아까 말라기 4장 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하시고는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요. 3명의 천사장이 있어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메신저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성경을 보면 가브리엘이야. 미가엘은 다니엘에도 나오지만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과 대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가엘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루시엘은 타락했죠. 그 천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 가브리엘을 사가랴에게 보내요. 그리고 말라기에 예언된 예언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예언은요, 의인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즉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누가복음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까 말라기에서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와서 심판할까?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가브리엘을 보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가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6절에 말라기 4장과 이어지는 포인트가 뭐예요?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앞으로. 당시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 2000년 전에 400년간의 침묵기는요, 자유의 시대야. 누구도 잔소리하지 않아. 우리 청년들 제가 잔소리 안 하잖아요. 날라다녀요. 네.
그리고 쾌락의 시대였어요.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야.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야. 감시자가 없고 예언자가 없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외치면서 헤롯이 범한 악행들을 막 말하니까 헤롯이 너무나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여러분 올바른 말 하는 사람 제일 싫지요. 나도 아는데 그걸 콕 집어서 또 얘기해. 아 정말 싫어.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선지자가 없으니 얼마나 자유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갔지요, 막 갔어. 엘리야가 불을 내렸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잃었던 백성들인데 선지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세워라 내워라 뭐 맘대로 살았겠죠. 근데 그러한 400년간의 침묵기, 세상적으로 보면 쾌락과 향락과 자유와 뭐 어떤 그런 하여튼 맘대로 살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 찾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400년의 기간 동안 멋진 가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가문의 사가랴, 아론의 자손의 자녀인 엘리사벳.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돼야 돼요. 그 신앙을 유전해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잘 지켜서 자라서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낸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기 좋고 누릴 것 많고 잘 살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을 기억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것이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실 그들은 의인이었는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는데요. 삶의 약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고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잘 되는 것 아니야. 저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를 위해선 정말 순교까지 할 정도로 계란 까서 머리에 놓으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웠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요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했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었어요. 정말 지금도 이 디스크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지만 제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고 안 풀리는 일들이 있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단 말이에요. 두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잉태하지 못했어 그가.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야. 두 가지 약점 7절에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약점 하나. 두 번째 약점은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제 희망도 사라진 거죠. 의인이었고 규례를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결국 율법대로 살고 규례를 지키며 살았더니 그 약점을 하나님은 기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도전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의 삶의 과정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도도 있을 수 있고요 시련도 있을 수 있고요 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삶의 그 끝은 반드시 좋아요.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지금 막 이제 출발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1등 했고 30분밖에 안 됐는데 1등 했고 중요하지 않아. 끝이 항상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과정 속에서의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총을 먹으면서 타잔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외친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인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고 다녔어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 이야기를 외쳤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보다 우리가 지금 먼저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메뚜기 먹고 석총 먹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것을 놓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놓쳐서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인의 삶은 살아내지 못하면서 맨날 성경책만 들고 다녀. 그것도 더 큰 것만 들고 다녀 막.
주일날만 돼서 누가 하면 아이고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입에서 여기 전우자식을 아이고 주여 주여. 이게 뭔가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약점이 생기면 약점을 가지고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는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오늘 교역자 회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러면 저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나에게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하고 60년대 70년대는 떡을 구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였고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다 괜찮게 그래도 굶는 사람 없어요. 오세요, 제가 쌀 팔아드릴게. 근데 요즘에 쌀 팔아드린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 젊은 애들은 쌀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사다 준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굶지는 않아. 근데도 우리의 기도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위함인 거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온 이유가 있어요. 사가랴에게 온 이유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사가랴에게 보낸 것은 13절 때문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 아멘.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간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구함.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약함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제가 두 가지 약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인데 창피하게, 그렇죠? 그리고 그 아론의 후손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인데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축복받아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 드러날 텐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 애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어요.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건 저주였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 이거 뭐예요? 희망까지도 사라진 거예요. 노년의 인생에 아이가 없으면 얼마나 절망과 좌절이겠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의인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약함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위해서,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걸 배워야 돼요.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뭐예요? 간구함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는요 늘 간구했어요. 약점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내가 의인이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난 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연약하지 하며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진짜 의인의 삶은요, 진짜 신앙인의 삶은요,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희망과 기대로 기도하는 것임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위대하게 막 그걸 떠나서 내가 그 주님 오실 것을 알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펼쳐진 수많은 약함으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야. 그 응답과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기적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거거든요. 확장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말라기 예언의 성취를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의 삶과 동시에 강함을 위해 기도했던 사가랴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예언의 축복이 사가랴에게 갈 것은 그게 사가랴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예정하셨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그에게 주신 거야. 규례와 율법을 말라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걸 지키면서 살았던 그 가정, 그 부부. 그리고 약함이 있었지만 원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했던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의 삶을 견지하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6절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간구였기 때문에, 의인의 삶으로서의 간구였기 때문에 응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오늘 사가랴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남으로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의인의 삶과 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허락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허락되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말라기에 예언된 자임은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라기에 예언된 자가 세례 요한인 것은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또 갑자기 엘리야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같은 공간복음이에요. 복음서예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딱 쓰여진 예수님의 공생애경을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이 먼저죠. 아니요, 마가복음이 먼저. 아니, 같은 거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말라기 다음에 나오는 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한 장 딱 넘어가면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딱 나오는 거야. 근데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400년이 지난 복음서에서 응답의 메시지로 주어진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래. 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시래. 그러면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아까 말라기 말씀하고 똑같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대로 이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기를 뛰어넘어서.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자,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럼 곧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17절하고 똑같지요? 누가복음.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그 성취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 18절 보세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기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 약점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말했지만 그 말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어.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뭘 얻어요? 위로를 얻어. 아이고, 사가랴도 그런데 아이고, 난 또 책망받을 줄 알았더니 아이고, 사가랴 형님도 그랬나면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 또 something problem, 뭔가 문제가 생겼어. 말을 갑자기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작.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가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야. 제사장이었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강함을 놓고 약함 속에서도 기도했지만 의심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의심해.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실.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마귀는 항상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 근데 성경은 뭐래? 너희가 염려한데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게.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위로를 얻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 가운데 그 믿음의 의심을 고백했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이것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는 신앙으로까지 성장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요 CNN 뉴스를 믿는 게 아니라 MBC, KBS, SBS 뉴스를 믿는 게 아니라 찌라시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뭐 이걸 사람이 썼다는 둥, 뭐 축자 영감설이냐 뭐냐 쓸데없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아멘으로 심장으로 믿어야 돼. 오늘날 설교의 특징들을 보면, 성도들의 특징들을 보면 오늘날 좋은 설교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 좋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태도가 뭐냐면 동의해. 그냥 목사님의 설교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네, 아유 괜찮아요. 좋네요. 동의하는 사람은 많은데 오늘날 그 설교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냥 좋은 말이니까 동의해요. I agree. 좋다 이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동의 차원을 넘어서 뭐예요? 아멘으로 심장으로 받아서 그 삶으로 뛰어들어야 돼.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동의만 했어. 선지자의 말에 동의는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동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 그 자체여야 돼. 그래서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처럼 이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려야 돼. 이것이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야. 이 내용이 조금 긴데 내년 연초에 제가 복음의 베이직부터 시리즈로 설교를 쭉 할 거예요. 그때 자세히 이야기는 할 건데 오늘은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으세요? 맨날 찬양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 가면 큰일 나. 지금 찬양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가면 큰일 난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에 써있는 길을 가야 돼.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의의 길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 오신 주님을 믿는 것은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회개의 세례야. 이 회개의 세례가 없으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천국 못 가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래서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오늘 17절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신앙 고백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엘리야에게 주신 사역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17절에 첫째로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버지가 너 의절해,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아빠가 워낙 못나서 아들 보기에 창피하다. 내가 얼굴이 팔려 쌍, 지읒, 오, 기억이 팔려서 내가 네 아버지라 칭함 받을 수 없겠다. 뭐 그걸 또 묵상하세요. 그냥 내가 네 아버지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의절하나요? 아니요. 얘가 날아다니니까 아무리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해도 안 자라니까 너 내 아들 아니야. 의절해버리는 거야.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거 뭐냐면 자식이 회개한 거야. 탕자의 비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데 문고리 없지. 안에서 열어줘야 돼. 밖에서 못 열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삶이야. 내가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변화된 내가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놀라워요. 말씀은 놀라워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가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삶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주님이 오실 때 꽃다발 들고 막 선물 들고 상급 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을 들고 오세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인봉을 하나씩 딱 뛰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심판이 막 펼쳐져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힘을 다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전도가 되는 줄 아세요? 삶으로 전도가 돼야 돼요. 이제는요 뭐 맨날 가서 얘기하고 안 돼요. 다 질려버렸어.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 지긋지긋하대요. 왜?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제가 이번에 그 유럽 한디포 가서 설교했다가 몇몇 목사님들한테 혼났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교하면서 거기 다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 목회자 자녀들 많은데 애들이 아빠의 가정에서의 모습과 강단에서 달라서 애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은혜가 안 된다. 근데 우리 교회 목회자 자녀들 많은데 잘 성장했다. 이 얘기했더니 몇 분이 뿔나셔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게 뭐냐면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의 길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변하면 돼요. 오늘날 뭘 통해서 뭐 크게 행사하고 막 수천 명 모이고 집회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그 한 사람을 보고 아,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게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약함을 갖고 있지만 항상 기도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삶에 보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절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자 보세요. 요한이 뭐 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대.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건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요. 그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전에 한번 계시록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공중재림 이후에 지상재림을 할 때 천사들이 막 인봉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부을 때 막 지각이 막 변동을 해. 막 변동해.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에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다 없어져요. 모든 산이 다 평지가 돼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땅이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자들과 7년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이 땅에서 1000년을 살아야 돼.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밖에 없어요. 온 평지가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주님과 함께 변화된 자들 함께 이 땅에서 1000년을 사는 거야. 여러분 그 찬양 알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 뭐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지각이 변동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계시록에 나와 있고 안 믿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한 번만 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12장 맛만 보고 넘어가고 내년에 쭉 한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그냥 26절부터만 보겠습니다. 교독합시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기서 보면 지각이 흔들리고 변동함이 나타난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도 나오는 이야기 다 평탄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회복이에요. 이게 에덴의 회복. 그래서 그곳에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사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는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계시록 21장하고 22장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다 비유예요. 천국은. 천국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계시록 21장, 22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뭐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모든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요. 다윗과 함께 뛰놀면서.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2단 3단이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웠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천년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오늘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돌이켜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야. 칠까 하노라. 반드시 쳐요. 칠까 하노라는 뭐예요? 유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세례를 받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에게 주신 사명처럼 엘리야들이 돼서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받았던 은혜처럼 험난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의 계보를 잘 누려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약함이 있었지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함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세례요한이 태어났어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다 존경받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과 기적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바로 그 의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말해요. 기적은 소멸됐다. 이제 기도의 응답은 없다. 인간은 자기의 수고와 공로로 살아야 된다. 헛소리예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강함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제2, 제3, 제4의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될 것이고 마리아와 요셉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거죠. 죽음은 갑자기 와요. 죽음은 갑자기 와요. 주님이 오시는 것과 우리가 죽는 것은 같은 신학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주님이 죽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품에 갔던 것처럼 혹은 음부에 갔던 것처럼 그것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긴 한데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년에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부흥으로 복음의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건 팩트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사건도 팩트예요. 그 주님의 기적과 능력의 흔적은 사방팔방에 다 흩어져 있어요. 오셨어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그 오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침묵기와 같이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 침묵의 시기 속에 이 험난한 타락한 이 세대 속에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쓰세요.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이 세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강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삶으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삶을 감당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세대에 주님이 사라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대,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판을 칠 거라고 말하는 이 세대,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위기가 올 것 같은 이 세대,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대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은 규례와 율법과 말씀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주님 오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가는 신앙 되게 하소서. 동의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멘하며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 속에 강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이 세대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마지막 이 세대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주님께서 보내신 그 엘리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지저분한 도로와 건물들이 하얀 눈으로 덮이자 깨끗해짐을 봅니다. 우리는 본질이 썩고 더러운 죄인인데 단지 그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한답시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큰 것을 하는 것, 그것 이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엘리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 속에 강함을 믿고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이 세대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척경을 평탄케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